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을 이 귀하신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중에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가 없으신 주님의 영광과 사랑 가운데 난 얼마나 주님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였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님이 지으신 이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덮이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장성한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기뻐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전무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
그 사랑 한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복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도록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여 어둠을 몰아내고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생명록에 승리라고 기록되는 이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는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안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 성도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성일을 맞아 이곳에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님, 저희들 부족하나 영과 진리 안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보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부디 저희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합니다. 부디 바라오니 이 한 주 영적인 충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봉사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곳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부디 바라오니 하루속히 고침받아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선교의 용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기신 모든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 주 예수 사랑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받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마다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로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다음 달은 11월은 교회 회복의 달입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교회 각 교구, 구역, 부서 그리고 남여전도회가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체제로 교회가 전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난 뒤에 한 3분에서 5분 사이 제가 이러한 그 명단과 이러한 내용들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를 자기 소속에, 자기의 조직에 속한 자기가 거느려야 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관장하는 사람들을 전화를 드려서 11월 중에 30일 중에 한 날을 소집해서 이렇게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 편성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이제 11월 달부터 정상화해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일을 합심해서 하자라는 그러한 맥락의 회의를 3분에서 5분간 합니다. 참석하셔서 혹시 교구장이나 참석 못하면 그 권사님이 그 일을 대행하시고, 또 부서장님이 없으면 그 부서장의 차장, 남여전도회 회장이 안 계시면 그 부회장이 또는 총무가 내려서면서 그 역할을 담당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속된 것을 보고 한번 둘러보시고 그저 신속하게 저 밥 조금 늦게 먹어도 되니까 5분 정도니까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이번 주간도 어떤 성경의 흐름과 맥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30분에 압축해서 요약해서 핵심 사항을 전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성도들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은 337등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고 알기 때문에 이렇게 줄거리와 맥락만 얘기를 해도 성경이 바로 우리의 역사구나, 나의 역사구나, 세계의 역사구나, 성경의 역사가 바로 영맥과 육맥이 흐르는 그러한 역사구나. 영맥은 바로 마귀 사탄이 또는 하나님이 영을 배후에서, 배후에 그 영이 나를 조정하고 있는 사람, 그러한 나라,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태초 천상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남이 시켜서 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 자유의지로, 제한된 자유의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배후에 악령이 나를 조정하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그 인도함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경 흐름의 타락사를 얘기했어요. 마귀에게 붙잡히면 반드시 천상에서는 사단이, 그 쫓겨난 사단 마귀가 뱀으로 에덴 동산에서, 구약에는 우상으로, 신약에는 이성과 철학과 그리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의 틀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종교다원주의, 이제는 종교 혼합주의, 이제는 어느 것을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아주 애매모호한 그러한 것을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대, 이 시대에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대로 살아남는,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한 두세 번 이 내용은 지난주 설교나 이번 주 설교는 한 두세 번 정도 암송하면 성경 전체를 내가 아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30분 안에 요약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흘러왔던,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착착 끼워 맞추면 이렇게 해서 창세전의 시작이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마지막 종결이 되면서 지구는 불타 없어지면서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존재다. 이거를 알고 이렇게 인생을 살면
어떤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내일이 뭔지도 몰라. 천국이 지옥이 뭔지도 몰라. 왜? 영안이 가렸기 때문에. 사람이 눈먼 소경도 정말 불행한 거지만 영안이 닫혀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마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치고 여러분의 가정을 망가치는데 그것이 뭐냐고 그래. 그냥 내 운이라고 그래. 내 운명이라고 그래. 아니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자손에게 밀어서도 안 돼. 손자에게 밀어서도 안 돼. 내가 내 인생을 오늘부터 바짝 정신 차려서 나의 머리는 예수, 나의 머리는 사탄 마귀가 아니라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되면 행복한 거예요. 마귀가 나를 가지고 놀면 그건 그 가지고 노는 사람의 마음이야.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지친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과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옆 사람하고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왜 자꾸 퉁퉁 치는 거야? 조용하게 움직여. 크게 움직이면 소리가 나. 오늘 말씀드릴 제목 성경 시대별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값진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그리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어요. 그 영원한 오늘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어. 내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아멘.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왕이고 나는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영토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마귀로부터의 어떠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것까지 다 예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크고 작은 삶에 먹는 것서부터 질병에서부터 인간이 사는 그 모든 역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데 여러분 뭐 문제가 있을 게 뭐가 있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큼 공평해. 짐작하는 것, 아는 것, 확실히 아는 것, 너무 알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농도만큼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천사와 마귀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플러스 점수를 천사가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마귀가 딱 기다렸다가 천사를 제치고 와서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어긴 것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옐로 카드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입이 간절하게 마르도록 얘기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은 장난이 아니야. 인생은 영정이야. 인생은 바로 살아야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를 다 성경 속에 기록을 해놨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없어. 이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꿀 수도 없어. 변개할 수도 없어. 그대로 그 실천하는 것을 천사 마귀가 여러분들을 따라서 그 행대로 이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어제까지 잘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진실로 회개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산다고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육이, 여러분의 혼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야. 이 핵심 진리를 알 때까지, 실천할 때까지 가르쳐주는 것, 몽학 선생이 바로 여기 있는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았다면, 이해했다면 실천하시기를, 삶 속에 천사가 수정도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천사가 삶 속에 나타나서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지난 시간에는 사단 마귀에 의한 타락사를 봤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 구속사의 흐름을 살펴봤어. 항상 최종은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은 마귀가 조종하는 세상 나라와 구속사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맥에 의해서 전진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첫 번째, 아담과 노아 시대. 아담과 노아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주전 4,000년, 그래서 3,000년까지 1,000년 동안을 아담과 노아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 정확하게 6,000년 전에서 5,000년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마귀가 왕이라고 하는 그 인정함으로부터, 그때부터 이 세상 나라, 마귀가 조정하는 세상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운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후 하나님의 명을 떠나서 마귀의 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펼쳐놓은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추방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두 아들 중 아벨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왕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이 카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음 없는 제사를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인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 나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고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예요.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신에 보이는 눈으로 돈, 캐시, 명예, 권세만 추구하면 세상 나라 사람이 되는 거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귀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나라의 시작은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성을 만들므로 세상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세상의 나라, 육신의 나라는 어떻게 사느냐? 마귀의 그 원성적인
그 포악한 것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무력으로, 힘으로, 칼과 창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지금 세상 나라가 전부 무력으로, 핵무기로 통치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육신의 나라, 마귀를 왕으로 인정하는 세상 나라가 생겨나고, 그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셋을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동시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계보는 아벨 대신,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셋이라고 하는 후손에 의해서, 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이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마귀를 왕으로 믿는 세상 나라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육신의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세상의 딸과 결혼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인간의 역사를 보면 남자, 여자,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영과 육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한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현대사회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하고 성경은 결혼하라고 그러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하겠습니다 하고 결혼하는 거 누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맥과 육맥이 어떻게 흐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육신의 세상의 동화가 됐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른 길 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게 됐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에요. 모든 장기가 120년만 살면 우리는 허물을 벗게 되었어요. 죄값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딸, 세상의 딸들로 인하여 육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육신 안에 갇히게 되었다. 마귀 안에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영 안에 된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됐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마귀가 진을 쳤다, 가로막았다는 얘기. 그래서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세상의 딸들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한 것을 극히 후회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결국은 마귀를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을 내려요. 그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전개될 건가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귀를 따라서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서 마귀와 살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노아 홍수처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날에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예표로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종말의 심판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두 번째, 홍수 심판 이후, 두 번째 홍수 심판 이후에 셋의 후손인 노아의 8 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때 살고 있었던 모든 인류는 다 멸망합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로부터 새로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오늘의 역사는 바로 노아의 후손 셈, 야벳, 함이
이렇게 만든 그 씨앗이 이 지구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9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이 사단 마귀는 가만 놔두지를 않아 또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합니다. 어느 날 포도주를 농사를 짓고 노아가 술을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을 자는데 바지를 벗고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고 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그 함이 바로 아비의 허물을 형제들한테 이렇게 고자질합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술을 저렇게 먹고 저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느냐고 고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셈이 누구예요? 셈은 바로 여러분과 나 아시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황인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시안이에요. 예수님은 아시안 셈족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함은 여러분 검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함의 자손이 저주받은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벳은 유럽 사람들 백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하시면서 이런 사건 이후, 그래서 이때부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자녀에게 권고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효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흑백 논쟁에 이렇게 함은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민족이 된 거예요. 잠언서 20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함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어찌한든지 자녀손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예스, 부모님에게는 무조건 효도하기를,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손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유함 중에 눈이 감기는 거예요.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절대자이신 왕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를 안 믿는 것, 예수를 믿으려면 내 손을 믿고 예수를 믿으려면 내 돈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들은 천국을 얘기해도 몰라.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 뭘 알게. 영안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처럼 불행한 것이 없다. 여러분의 자녀손에게 보약 먹이려고 하지 말고 안전, 건강, 무슨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받는 불행은 무엇인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또 받아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나중에 크면 믿을 거라고 그래. 안 믿어서 마약하고 알코올을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러한 자녀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무서운 세상이 되어 있는지 몰라. 육신의 나라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를 만드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을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나라, 바벨론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니므롯이 죽고 이게 세계 역사에 나오는 게 난 후에 태양신이 되고 태양신이 다시 환생해서 태어난 것이 단무스라는 의미입니다. 단무스를 리므롯의 아내 세미나미스가 가슴에 안고 있는 이 사상이 어머니 숭배 사상이 바벨론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사상과 기독교의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이 접목이 된 거예요. 이것이 잘못 접목이 돼서 그들은 혼합 종교를 만든 거예요. 어미를 숭배하는 종교, 바벨론 종교, 로마의 태영신 종교가 바로 로만 카톨릭에서 나온 그러한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기독교인이라고 유대교도 기독교인이고 기독교도 기독교인이고 천주교도 기독교인이다. 아니야. 이걸 알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게.
혼합 종교가 바로 이 바벨론 종교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종교예요.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지금 종말에는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WCC라고 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지금 천주교를 끌고 가고 있는 것, 세상 나라 모든 나라는 종교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도 어디도 무슨 뭐죠 점쟁이도 다 자기가 믿는 종교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 집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세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알곡은 예수만, 오직 예수님만 구원받는다는 거고, 가라지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이 현대 교회에 침투하는 사단 마귀의 이성, 철학, 사랑 이런 걸 강조하면서 접근하는 이것에,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사랑이야. 왜? 모든 종교는 다 율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도 사랑, 어떤 종교도 다 사랑이야. 그 사랑이 내 개인의 사랑, 육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 속에서는 인간의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인간의 사랑은 작심 사랑이야. 상대가 배반하면 나도 배반해.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일편단심의 사랑이에요. 그가 나를 등을 돌려서 비수를 꽂는다고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영원토록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바로 저주받은 함의 계보가 세운 문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별로 세 번째, 아브라함 시대, 주전 2000년경,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4000년경에 하나님께서는 영의 계보인 셈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납니다. 셈의 계보는 우리 한국인도 셈의 계보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계보도 같은 셈의 계보예요. 그 계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우겠다고 선택한, 그러한 보잘것없는 아들도 못 낳는 그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이, 우리보다도 보통 사람 이하의 사람이 마누라까지 팔아먹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서 사는 자를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떠나왔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셈의 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시고 셋의 계보가 셈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우리 민족과 같은 셈족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 그래서 양자를 세운 그런 상태였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줍니다. 그리고 교육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나는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합니다. 그 내용이 시간 없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지만 창세기 12장에서 22장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시험한 뒤에 바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읽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장성했는데 칼로 베어서 번제로 드려서 연기로 하나님께 죽여서 하나님께 연기를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 순종해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죽여도 다시 부활시켜서 죽여서 살려서 다시 이 아들을 이렇게 민족을 세우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런 정도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그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말한 것을 네가 듣는 줄 알았다, 이 정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야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후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씨로 만드시기로 약속하고 왕으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속에서 왕이신 예수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요, 정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국의 4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건국의 4가지 조건. 여기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상 나라건 하나님의 나라건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뭐냐면 왕,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4가지 조건이 돼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왕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들 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서가 장자고 하나는 차자가 야곱인데 쌍둥이지만 야곱을 택하십니다. 왜 야곱을 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장자인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았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요즘 얘기로 하면 캐시가 더 좋고 명예가 더 좋고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의보다는 내가 인간이 돈이 더 좋다고 쫓아간 사람이라는, 그 얘기가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똑바로 들으세요.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심이 흔들리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이 그 말씀에 한번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인 돈을, 캐시를 더 좋아하는 신앙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해서 250만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만듭니다. 요셉을 보내서 거기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그곳에 가가지고 250만 명을 만들어서 그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을 만들었고 왕은 됐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법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으로 이끌어가서 거기서 법을 주십니다. 그 법이 뭐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주셔서 그 십계명으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영토를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합니까? 성막이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거할 수 있는 집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이 여러분과 내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출애굽이 끝나고 민수기가 시작이 된다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세우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을 향할 땅에서 성경은 그대로 출전합니다. 가네스 바네에서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정탐꾼을 보냅니다. 뭐 흩한 얘기들이 예화가 많은데 아니에요. 영적 하나님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10명의 그 지파의 보고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가나안 사람들 그곳에 보니까 그곳이 장대하고 그 사람들을 공격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을 공격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 사람이 왕이라고, 마귀를 왕이라고 고백한 10지파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승리하라면 승리하는 건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얘기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마귀를 왕으로 인정한, 사탄 마귀를 왕으로 인정하는 마귀의 씨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화근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씨를 원천적으로 제거한 조건이 광야 40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비유가 됩니까? 나그네 인생길 120년 여정 속에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단 마귀의 굳은 마음, 사악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품을 때에는 바로 이것이 바로 열 지파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 나그네 인생길, 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잘 비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죽인다고 해도, 코로나의 비바람이 분다고 해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단 마귀가 준 아담의 원죄와 속성을, 이 굳은 사악한 마음을, 악한 아직과 고집과 혈기를 없애지 않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단호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웁니다.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할례를 시키고 육신의 생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점령하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어린아이까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대목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왜 남의 땅에 가서 공격하고 침범하면서 그 땅에 있는 젖먹이까지 죽이는 것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 땅 원주민들은 마귀를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마귀의 나라, 새 영토를 가서 점령하고 있는데 그 속에 살고 있는 마귀의 사락을 하나도 남김없이 지멸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 살려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원히 거기서 멸망하는 결과가 성경의 역사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가 끝날 무렵에 세상 나라의 왕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들에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1000년경의 네 번째 다윗 왕국 시대가 열립니다. 다윗 왕국 시대, 거창한 목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위대한 이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세웁니다.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경에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에서 폐하합니다. 폐한 이유는 사울 왕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더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지만 세상 속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바꿉니다. 왜 다윗을 세웠는가? 그 한 구절만 얘기한다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 거인인 그 장군을 이길 수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양치는 목자가 형을 면회하러 갔다가 그 장면을 보고 의협심이 생겨서 내가 물맷돌로 너를 제압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얘기예요.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천국복음에서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와 그 어떤 장군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다윗은 칼과 창으로 무기로 기교를 부려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신 분으로 어떤 사람보다도 더 인정하고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정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지역 나라의 모든 나라를 다 점령을 해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똑똑하고 전술이 똑똑하고 학문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살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대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남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회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사마리아로 가서 북이스라엘을 북한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짐으로 한 나라가 두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남북이 서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상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왕위로 섬긴 결국 북이스라엘을 먼저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 성경을 지금 한꺼번에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말라기까지 지금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도 70년이 차면 회개의 기간이 다시 돌아오게 할 테니까 그때는 진정 나를 섬기라고 애원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차가 되니까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또 뒤흔듭니다. BC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539년 전에 바벨론을 망하게 만듭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신흥제국을 살려서 바벨론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바로 이게 세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무너진 성전을 짓도록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이 되어가는 거예요. 귀환하여서 먼저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람들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고 난, 포로에서 해방되고 난 뒤에 이제는 내 땅에 왔으니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고 자기 일에 더 먼저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학개서, 스가랴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아랑곳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전 500년경에 그들은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종교인 유대교, 민족 종교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이게 기독교가 종교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흥망성쇠를 보면 기독교가 종교로, 종교가 기독교로,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로, 구속사로 바뀌는 역사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경멸이 당하는 것이 가하냐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했기 때문에 결국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구약성경 말라기가 끝이 납니다. 구약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고 장성하고 위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움을 줬지만 결국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신약 및 성령 시대, 그리고 이제 종말 시대에 들어갑니다.
영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그 법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그분이 부활 승천함으로써 세상에 알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지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는 바로 창세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게 창조 질서예요. 여러분, 75억의 인구가 다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듭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창조전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그 앞구절에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고린도전서 11장 앞에가 에베소서 1장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함이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 되게 함이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예수님의 왕인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께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에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와 한 생명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정의치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머리가 되거나 마귀가 머리가 되면 이건 바로 비정상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불행이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덴이에요. 축복의 동산, 가정도 에덴이고 모든 회사도 직장도 다 에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에 마귀를 세상적으로 뺏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야, 이 성경 말씀 지나고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 바꿔, 못해. 하나님도 못 바꾸는 것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천군 천사와 마귀가 이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옆에 있는 마귀가 와서 네가 이렇게 해서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의 말씀에 눈을 크게 부라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넌 책망을 받는다. 반드시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회개를 할 때까지, 참으려 회개할 때까지 그것을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통이고 아픔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죄값은 치렀기 때문에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에게 사랑을 얘기하면 장수하고 잘되게 하는 것까지 천사가 갔다가 잘되게끔, 그 사람이 일을 하면 일이 잘 되고, 사업장을 하면 사업장이 안 되고, 영업을 하면 영업이 잘 되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 받는 것을 딴 데 찾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고 그분이 왕이심을 지금도 증거하고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내내 그분이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 내가 산다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분에게 위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가 왕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이 인류의 영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왕이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내가 왕이라고 사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서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천국 복음을 증언하십니다. 이후 종말시대 초대교회를 정말 추후 500년경에 천주교는 아까 얘기했던 혼합종교로 여자를 숭배하는 종교로 같이 짬뽕해서 만듭니다. 그랬던 것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혼합종교가 기독교로 변합니다. 그랬는데 2000년대에 바로 WCC라고 종교다원주의라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WCC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해서 기독교로 된 것을 다시 사단이 지금 작당을 해서 WCC로 종교다원주의로 만들고 가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세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섭리자요 진행자요 주관자요 왕이십니다. 만물은 결국 주님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주님에게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지구의 역사는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성전되어 사는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기로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물 하늘나라 아름답게 전파를 위해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과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서 장성하고 번성하는 번성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물리치고 질병을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